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14장 12절 말씀입니다. 14장 12절이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비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환경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한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앞장서서 코로나의 최전방에서 아버지 일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위기를 아버지 능히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라 뉴스만 틀면은 지금 몇 달째 코로나 해가지고 이 코로나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참 코로나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안 할 수가 없네요. 사실은 이게 스트레스로 여기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그 일이든 사람이든 정말 스트레스 받네 이렇게 그걸 스트레스 여기면 그게 스트레스로 여기는데 그걸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고 우리 뇌를 속이는 거죠.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고 복이야.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고 이게 반드시 합력해서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이 생각을 바꾸면은 그게 당장에는 뭐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걸 계속해서 정말 순간순간 그걸 생각을 잘 바꾸는 분들은 스트레스에 그렇게 큰 영향을 덜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일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담배꽁초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거 안 하면은 막 짜증이 밀려오고 화가 나고 막 그래요.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뭐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막 화를 내고 해봐야 바뀌지도 않고 짜증만 나고 내 심령만 상하고 그때마다 제가 이제 속으로 막 선포합니다.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야. 나는 스트레스 여기지 않아.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건 복이 된다. 막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더라고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도 이제 이게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제가 그랬죠. 이 코로나 사태가 뭐 제가 교만할 수도 있는데 쉽게 끝나지 않으라고 저는 그때 처음부터 느낌이 왔어요. 그냥 역시나 그리고 국지적으로 이게 끝날 게 아니고 이건 뭔가 어떤 정말 세계를 바꾸는 어떤 일이 될 거예요. 뭐 이미 1, 2차 대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될 전망이에요. 빨리 끝났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장기화될 것 같고 그러면서 학교 개강도 더 늦추어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또 연장됐고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현상들이 지금 막 복합적으로 막 변동이 일어납니다.
면역력이 생기는 줄 알았더니 완치 판정됐던 사람이 다시 감염이 된 건지 재발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한번 걸리면 다시 면역이 되는 그런 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초유의 병인 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이들도 지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요. 어디 나가면 욕먹고 나가서도 안 되고 학부모들도 지치고 자영업자들도 지치고 모두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2차 감염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코로나로 이렇게 모두가 지쳐가고 이 지침이 문제인데 이 현재의 이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저희는 이런 일에 대한 면역이라고 할까 한번 큰 일을 겪어봐서 그런지 조금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마음에 좀 준비 대비가 좀 됩니다. 아내가 이게 뇌출혈 수술 후에 병원에 장기 입원해서 투병 중일 때가 생각나요. 전혀 저희가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닥친 일이잖아요. 그래 인해 가지고 목회, 뭐 가정, 또 뭐 생활, 경제 이 모두가 이 막 풍전등화의 이기에 이렇게 순식간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속 수술하고 또 회복됐다가도 다시 재입원하고 또 재활 뭐 이렇게 이 일련의 이 과정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뭐 가족이라야 5명이지만 환자를 포함해서 이 온 가족이 그때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어디 의지할 때도 그렇고 물론 이제 공동체에 있어서 기도 요청도 하고 막 그랬지만 교회에다가 그래서 온 가족이 그때 의지했던 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이 전쟁과 같았어요. 전쟁과 같은 그런 6개월 이상의 장기전을 6개월이 뭡니까? 1년 뭐 또 이게 회복됐다가 완치됐다가 다시 재발하고 하듯이 그 장기전을 정말 어떤 믿음으로 견뎌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저에게 그게 바뜩 스쳤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스쳤던 것이 말씀과 함께 큰 도움을 받은 것이 바로 이 고구려 양만춘 장군이 이끄는 안시성 싸움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게 막 이 눈앞에 이렇게 그 모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 자료에 의하면은 양만춘 장군과 그 안시 성민들은 이 당태종이 이끄는 그 50만 대군이 고립을 시켜놨거든요. 완전 에워싼 그 50만 대군에 맞서가지고 약 3개월이라고 합니다. 3개월을 밤낮 없이 공격하면서 막 그냥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끈질기게 버티다가 마침내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원군도 없습니다. 영계소문인가요? 그때 영문순과 관계도 안 좋았기 때문에 지원군도 없는 상황에서 또 숫자적으로 절대 열세, 뭐 내부적으로도 뭐 두려움도 많았겠죠. 그런 군세나 뭐 군량미 뭐 이런 절대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그 성을 뺏기지 않고 버티면서 승리했던 그 정신, 그게 늘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도 하고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 그 정신을 비록 그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정신이 예수 정신이고 그 정신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저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그런 정신, 그 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제가 나요.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하나 막 제가 이제 오늘이 사실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인데 주님 보혈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나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와서 오늘 말씀으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이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갈렙.
예,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게 이 여호수아라는 그 위대한 인물에 가려서 평생을 주인공이 아닌 주인으로 살아오고 그 모세 당시에도 잠깐 한번 나오고 뭐 그다음에 나오지 않고 여호수아 당시에도 뭐 잠깐 한번 나오다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만큼은 결코 이류가 아닌 여호사에 뒤떨어지지 않는 모세나 여호사에 뒤떨어진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 이후 이게 400년입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에 400년 만에 애굽을 나와서 곧바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내다가 거기서 대부분의 1세대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4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그 과정에서 모세와 함께 나왔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이 갈렙 이 두 사람만을 제하고 다 죽어요. 이제 이 새로운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유시해서 이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이고 그다음에 아이성 전투 이렇게 원래 이제 중부 가운데를 이렇게 여단과 가운데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남쪽 그다음에 마지막에 북쪽으로 이렇게 이제 정복이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 전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땅 정복도 중에 땅 분배입니다. 그 땅을 12지파로 구성되는데 11지파죠. 11지파 사실은 뭐 10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그 11조로 살아가니까 그 땅 분배인데 12이 지파가 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공평하게 이 땅을 나누는 거 이렇게 여기 뭐 이런 게 그게 뭐 무슨 파이 빵 나누듯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 환경이 다 처리한데 다 다른데 그 공평하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은 경계를 정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모두가 이 기름진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차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차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 이 분배의 방법으로 그 채택한 것이 바로 제비뽑기예요. 가장 공평합니다. 이런 땅에서 막 이렇게 누구에게 주면은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냥 1, 2, 3, 4, 5 놓고 그냥 제비뽑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땅 분배를 위한 제비뽑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갈렙은 유대 지파의 그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수아를 찾아가 면담을 요청해요. 자기에게만은 제비뽑기가 아닌 내가 원하는 그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특별하게 자기에게만 그 땅을 줘라. 나는 그 땅만큼 제비뽑기 대상에서 빼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아무리 여호수아라고 해도 이 가장 강력한 그 당시에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이고 최고 원래인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이 갈렙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요구한 대로 정복하기에도 쉽고 가장 좋은 땅을 그에게 우선 배중해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분란을 막고 또 그는 그만한 또 말할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가장 좋은 땅을 옥토를 요구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동안에 뭐 이렇게 뭐 요구한 것도 없어요. 항시 복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는 반대도 안 하고 뭐 항상 보증해 이번 거는 자기 목소리를 냈는데 그 목소리가 딴 게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에게 장대한 족속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요청한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입니다. 산지. 아주 험악한 땅이죠. 이 땅은 모두가 내심 자기들에게 안 뽑혔으면 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사실은 가기를 싫어하고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기를 원한 땅이었어요.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 이 지금은 아낙 사람과에서도 가장 큰 아낙 사람이 장대한 족속이거든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정탐했을 때 기럇 아르바에서 정탐했을 땅입니다. 거기서 큰 장대한 족속을 그가 봤거든요. 성읍도 단단하고.
그 아랍하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포도송이 가져온 거 보니까. 근데 이 헤브론은 여타 지역보다 더 크고 견고한 성읍들로 이렇게 장대한 족속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갈렙은 가장 정복하기 어렵고 많은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고 위험 부담이 너무너무 커서 모두가 꺼려하는 그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거기서 한 7년 동안 다스렸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그런 곳이고, 또 뭐 아브라함과 또 그 아브라함의 부인던 사라가 있던 막벨라 굴과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 땅을 그렇지만 그렇게 또 요충지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 또 강하고 힘든 곳이에요. 그 땅을 요청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예. 여호사에게 이 헤브론을 요청하면서 갈렙은 그 근거로 과거 모세가 그 땅을 자신에게 주지 않았냐, 그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굉장히 그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치르베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동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악하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질병, 전염병, 또 맹수, 또 뭐 곤충의 공격, 독충들 이런 공격, 그리고 전쟁, 또 여러 가지 기근 뭐 이런 걸로 다 죽었는데 자신은 당신 여호수아 외에 유일하게 45년 동안 이렇게 생존해서 안 죽고 이제 내가 85세까지 이렇게 장수하고 있다. 노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렇지만 내가 보면 이렇게 나이는 85세 먹었지만 나는 여전히 강건해서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아직도 능히 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85세면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은퇴해서 힘든 일 못하고 귀찮은 일 안 하려고 하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혹은 천국만 바라보면서 인생에 이제 황혼에 뭐 하겠어요. 해가 얼마 왔으면 지는데 그때 무슨 시작을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연장 거두고 갈 때죠. 그러면서 노를 편하게 보면서 죽음을 대비할 때인데 그런 때죠. 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연령대가 대부분 7, 80대인 것만 봐도 이 모든 연령대 중에서도 가장 약한 연령대가 78세인 것 같아요. 아이들보다도 더 약한 연령대 같아요. 그럼에도 갈렙은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육체의 노쇠화보다도 정신의 노쇠화가 치매와 같이 이렇게 막 정신이 약해지는 게 더 사실은 문제거든요. 외로움, 막 이런 게 고독을 못 이기는 거. 그 정신적으로나 또 무능해지고 막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해지는 거. 그런데 이 갈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젊은 사람 못지않게 지금 건강한 모습을, 건강한 언어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정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나는.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소망이 없는데도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고 기대감이 없으면 사람 늙어버립니다. 한참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공직자를 일하다 뭐 순식간에 늙더라고요. 만나보면 공직 생활할 땐 눈이 파릇파릇하고 막 생기가 있던 사람도 제가 뭐 이렇게 선배 5년 후에 이렇게 길가에서 보면 뭐 저 사람이 우리 과장님이었어? 국장님이 살 정도로 완전 노인네들. 왜냐면 삶의 의욕도 목표도 상실했을 때 그렇게 돼버리거든. 근데 이 갈렙은 달라요. 마치 이런 날이 나는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마치 감옥 생활하면서도 몸과 영혼을 단련하고 있었던 사람 마냥 아주 막 쌩쌩하면서 전혀 그 광야 고생길을 통과한 사람 같지 않고요. 그냥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씩씩하고 활기가 넘치는 노인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광야 생활 45년 동안을 거쳐서 남들 다 죽어가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광야라는 환경에서 살아왔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85세 노인이 되었음에도 칼렙은 전혀 쇠약해지거나 지치지도 않은 채 그 나이에 여전히 활력이 넘쳐 흘러서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그 헤브론 산지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지금 이렇게 뭐 아닌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허풍 떠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막 건강한 몸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치지 않는 믿음이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이거는 비밀이 뭘까? 비밀은 갈렙의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요 광야 40년 생활에서 절대 지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쌩쌩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자기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잘했죠.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절대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고 그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네와 너와 내 자손이 그 땅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면 나는 밟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주위 환경이나 사람 말에 이게 좌지우지하든가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고집이나 어떤 뭐 비이성적인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꾸 비이성적이고 남의 말 안 듣고 그런 거하고 자꾸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갈렙이 아니라고 알아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저 사람이 골수분자, 외통수, 외골수, 보통 그런 사람 나는 딴 사람 말 안 들으면 하나님만 바라봐 뭐 이런 사람으로 오해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면 외골수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남의 말 안 듣는 걸 의미하는 게 않습니다. 그 초지일관 어떤 그의 그 정신, 어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핵, 어떤 방법이나 모든 거를 막 나는 못 받고 이게 아닙니다. 그 살아있는 그 어떤 그 혼의 어떤 정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서 하는 그 영혼, 그 정신 그거를 그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마음입니다. 이 여호수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백성이 그게 온이라 하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 그대로 광야 40년 동안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갈렙도 환경을 보긴 합니다. 보긴 봅니다. 그가 원하는 헤브론은 크고 강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다하는 오감으로 눈으로 본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의 나이가 결코 적지 않은 45세라는 사실을 갈렙도 알고 그래서 그 85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 라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12절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도 그 사실이 현실이 그럴지라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갈렙에게는 또 하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그 비밀 그게 변수가 하나님이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한테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모든 보이는 것이 저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는 그런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죠. 헤브론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자신의 나이가 많고 적음도 아니고 자기와 함께 올라가는 유대지파의 군사들의 힘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가에도 달려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힘,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45년 동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켰다면 앞으로도 함께 하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그의 가장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근거 중에 진짜 근거예요. 여기서 당신도 알지 않냐. 당신도 여리고성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누가 그 여리고성이나 이런 걸 또 요단강을 가르고 당신 생존한 근거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그 산지 나한테 달라 이 말이죠. 갈렙에게 있어 이 건강한 삶의 핵심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아멘.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이겁니다. 그게 그의 건강한 삶의 비결이에요. 예. 환경이 좋냐 나쁘냐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나빠. 바로 환경에 대한 자세입니다. 환경을 갖다 놔보면은 알 수 있어요. 예, 지금 코로나라는 이 환경 가운데 그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위기 앞에서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이면 믿음이 작은 겁니다. 예, 환경과 하나님을 놓을 때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되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 결과 이 사람은 절대 그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환경이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결국은. 예, 그 잡아먹힘이 뭐 죽는 게 아니라 짜증, 분노, 혈기, 자포자기, 막 캐사라 막 여러 가지로 막 나타나버려요. 결국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과 그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향은 받아요, 누구나. 예수님도 환경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누가 그 환경을 환경의 종이 되느냐, 그 환경을 이기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라는 이 환경도 그런 환경과 하나님의 시험대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보다 더한 환경도 있었어요. 더 끔찍한 환경도. 그래서 제가 환경에 잡아먹힌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항상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어요. 눈에 보이는 그 환경. 물이 없다, 돈이 없다, 식량이 없다. 늘 그게 그 사람들한테 문제였어요. 없는 게. 그 하나님이 없는 거를 가장 큰 위기로 여기지 않았어요. 돈이 없는 거, 물 없는 거, 이게 더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그 환경 가운데서 실망하고요. 원망하다가 결국은 지치고 낭망하다가 절망하다가 다 멸망당했어요. 죽었던 거예요. 멸망의 5단계. 실망, 원망, 낭망, 절망, 멸망입니다. 이 멸망의 시작이 그래서 실망이라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발짝 디디는 게 원망입니다. 거기에 디디는 순간부터 그냥 빨려 들어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 그 하나님의 평안이나 인내나 담대함은 그들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조금도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달라고 하지 진짜는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제가 아닌 그냥 하나님의 지식에 불과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배우긴 배웠지만 뭐 400년 동안 종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 껍데기의 하나님만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 독보적이죠. 그는 애굽을 나온 이래 광야에서든 가나안 땅에서든 요단강을 건넜던 건너지 않던 어떤 환경에서든 그 이름 그대로 온 마음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환경보다 더 크신 분으로 대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그는 믿었어요. 그에게 45년 동안 이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실망이나 이 원망이라는 그림자는 그에게 일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그림자가 막 덮고 그 과정을 덮었고 어두웠다 더웠다 막 그러지만 하나님 함께 했으면 헤헤 하다가 또 하나님 떠나가면 이랬지만 이 갈렙만큼은 항상 빛 안에 있었어요. 항상 얼굴이 평안했고요.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살아 생전에 그가 가나안 땅을 밟을 기회가 그에게 주어질 것을 나 생전에 나 죽지 않는다 그건 말았어요. 나 죽기 전에는 가나안 땅 내가 가나안 땅을 밟게 된 난 죽지 않는다. 그게 그냥 뭐 그게 똥배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밟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밟을 기회가 나한테는 반드시 주어질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그때를 기다리면서 믿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원망한 게 아닙니다. 그때가 온다 반드시. 그리고 아마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게 중요한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이지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환경이 얼마나 힘든가 좋은가 이런 거는 그에게는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변함이 없었어요. 그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갈렙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를 보호하셨고 그는 광야에서 소멸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아남은 요인에 대해서 내가 살아남은 요인에 대해서 자신이 정령이 뛰어나고 아니면 운이 좋아서 아니면 뭐 남보다 체력이 더 좋아서 아니면 뭐 소화를 잘 시킨다든가 아니면 정신력이 강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나를 생존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한테 말씀을 줬어요. 자기만 줬습니까? 다 줬지.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은 거는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생존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인생길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먼저 대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자식보다도 배우자보다도 환경보다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모든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죽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안 죽는 거다 그런 것이지 뭐 다른 사람 마냥 막 그런 어떤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1장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어떤 나병 환자가 한 명이죠. 한 나병 환자 예수께 나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 앞에 나가서도 안 되고 나가면 안 되거든요. 전염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하는 그를 또 이게 그 온몸이 이제 나병이니까 아시겠지만 하얗게 막 이렇게 썩어가잖아요. 그런 그를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의 그 나병이 있는 그 몸에 대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전염병인데.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자 그 순간에 선포가 끝나자마자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가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언제 주님이 정말 이렇게 절박한 나와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갈렙의 그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비록 나병이라는 이 최악의 환경에서 걸렸지만 나병이라는 이 최악의 환경의 병에 걸렸지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냥 마치 그가 기다린 건 주님이었어요. 갈렙이 그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난관을 뚫고 주님께 나와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나의 외모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나이를 보지도 않아요. 과거를 보지도 않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죠? 그는 주님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즉 그는 예수님을 여기 이 구절로 보면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었던 거예요. 나를 고칠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줄 분 당신입니다. 예. 문제는 그 주님이 자신의 그 문제, 이 나병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께 있느냐 없느냐이지, 그는 주님의 그 병 고쳐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즉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갈렙의 믿음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비록 나병 환자지만 위대한 믿음, 인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도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고 삼류가 있더라고요. 예. 그보다 형편없는 믿음도 있고. 예. 갈렙의 믿음이 제가 인류라고 그랬잖아요. 즉 그는 주님을 나병이라는 환경보다 더 크신 분으로 여긴 겁니다. 이게 인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에게 나병을 주신 분으로 여기거나, 왜 나한테 이런 나병 줬어요? 자신을 나병이라는 환경 가운데 왜 나를 계속 그냥 놔두죠? 이게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2, 3류들은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나와 엎드림으로써 그 자신의 환경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왜 내가 무슨 죄 지었길래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엎드리면서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행동과 말로 표현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나 혹은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환경과 하나님 중 누가 더 큰가를 믿는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 지치지 않는 말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 40장 27절부터 40장 27절부터 좀 길어요. 31절까지 볼게요. 40장 27절 31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을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주보다 크고 강대하신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내 삶에 역사 속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라보며 사는 자.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냐면요. 날마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새 힘, 새 능력, 새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길 힘을 줍니다. 네? 지치지 않게 하는 힘. 그 사람은 결코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고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어요. 오뚜기처럼, 잡초처럼. 그러면서 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같이 다른 새들하고 다르게 아주 힘있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최악의 환경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나는 꽉 막혔다.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내 이 억울한 말을 하나님은 결코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말에 벌써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도 옆에서 말해줘도 안 바라보아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독뱀에 물렸을 때 구리뱀 헤엄에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럴 때 다 바라볼 것 같죠? 죽어가니까.
끝까지 안 봐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신기하게도. 나는 안 볼 거야 하면서. 지금 절망적인데 최악의 환경인데 하나님 바라보라고 해도 안 봅니다. 어? 고집이 더 세지고 악해지고 독해지고. 지금 이 사람은 내 송사는 아니야. 난 그러면서 끝까지 그 환경만 바라보고요. 뭐 대책도 없으면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뭐가 있는지 그 길은 가도 끝나지 않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현실만이 계속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최악의 환경, 즉 그 강력한 비바람, 태풍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죠? 예, 거기 배울 게 있어요. 그걸 지금 독수리를 빌어드리기 때문에 독수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대부분의 새들은요, 두려움에 떨면서 나무 사이로 피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그저 그 환경이 지나가기만을 거기서 기다립니다. 절대 날지도 못합니다. 네. 거기서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굶어 죽는 거죠. 그러나 독수리는 달라요.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그는 비바람을 뚫고요. 창공으로 비상합니다. 그곳에서 유유히 비양하며 다른 새들과 같이 날개를 퍼득이면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리고 이 비바람이 치지 않는 곳으로 그는 이동해요. 그렇게 독수리가 비바람을 뚫고 비상하는 힘, 즉 우리가 최악의 환경을 초월해서 그 정면 돌파해 가면서 지치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하며 살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앙망이 뭐예요? 앙망. 앙망은요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지금 너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 너의 시선은, 너의 입술은, 너의 오감은, 너의 모든 뇌는, 뇌파는, 너의 뇌 속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지금. 걱정, 근심, 환경이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 아니면 열등감 이런 것이 가득하냐? 아니면 용기 없음, 절망, 아니면 피곤함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는지. 여러분 이 앙망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사실 평소에 훈련해야 합니다. 앙망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를 최고로 잘 방어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도요 대만입니다. 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사스가 왔을 때 그 의료 시스템을 다 갖춰놨더라고요. 그리고 장관과 후생복지장관이나 부총리급이 다 전염병 전문가로 임명해놨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그나마 이게 극복할 수 있던 건 질병본부에 전염병 전문가가 그 여자분 있죠? 있다고들 그래요.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사스 때를 겨운 삼아서 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지금 쑥대밭 될 거예요? 전혀 대비가 없어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이건 아시아병이다. 우리는 절대 안 걸린다. 너무 과신했던 거예요. 오만이죠. 교만이죠.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앙망이 안 되더라고요. 우왕좌왕 그냥 계속 환경만 보지. 제가 사모님 썰었을 때 우리가 10년 동안 그 말씀 훈련하면서 자녀들도 훈련하고 교회도 훈련했던 거예요. 그때 실전에 딱 오니까 닥치니까 앙망하고 하나님께 필터하고 어쨌더니 하나님이 다 정말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모님 10년이 그 훈련이 없었으면 내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저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앙망 훈련은
정말 평소에 훈련해야 돼요. 아멘. 갈렙은 이 40년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최악의 환경을 견뎌냈던 거예요. 이 광야의 열악한 환경은 이 갈렙에게 최적의 앙망 훈련 장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이 환경이 좋으면 앙망이 안 돼요. 예, 그 40년 최악의 환경이 그로 하여금 앙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 할 것 같아도 다 안 하는 그 아침마다 앙망하는 겁니다. 마치 그 무협지에 나오는 고수들이 아침마다 가부좌 틀고 이 내공 쌓듯이 이렇게 하듯이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앙망 훈련을 했던 거예요. 늘 정신 속에 어떤 사악한 것이 들어왔나 그 앙망하면서 걸러내고 생각을 항상 믿음의 생각, 말씀으로 채우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건강의 비결입니다. 지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앙망. 코로나든 장기 질병이든 전쟁이든 실직이나 가난이든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어요. 환경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요. 갈렙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나 그 독수리처럼 최악의 환경을 뚫고 그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갈렙처럼. 그게 갑자기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평소에 그런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앞에서 딱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되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나의 믿음을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갈렙도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이 나병 환자도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했지. 그냥 도와주세요. 내가 왜 너 도와줘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의 목자시니까. 과거를 돌아보되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앙함하면서 그리고 선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요. 갈렙처럼 나병 환자처럼 독수리처럼 최악의 환경을 이길 힘과 지혜와 용기, 평안과 기쁨, 온갖 좋은 것들로 여러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셔요.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하시면서 또 통성으로